오늘은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펼쳐지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 노아에 대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아침에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동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 시대까지 사람들이 900세를 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더 읽기 전에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이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근데 이것이 노아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노아 시대와 우리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우리가 악한 거 아시죠?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심판까지 얘기했으니까 숨 쉬는 게 죄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참 우리가 그냥 살아있다는 게 죄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전에는 6절 7절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번역이 있었는데 이걸 슬퍼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탄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에 후회란 단어를 과감히 썼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를 보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라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 보실 때 가슴이 아프고 한탄하셔야 되는 시대인데, 그 시대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자리에 누구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노아 자리에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 이 뒤에 나오는 11절 12절 하나님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죄의 실상을 또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시는데 이번에는 심정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실지 교리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지금은 앞에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했는데 이제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부패하여, 하나님의 눈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결국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부패에 대해서 그냥 놔두시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도표로 한번 설명해서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6장 앞부분입니다. 도표를 보여주시죠. 5절로 7절은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표현하는 눈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가슴이 아프다. 이들을 만든 것을 내가 정말 한탄한다. 슬프다. 이 말은 인간의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하나님 눈앞에 공식적으로 죄악을 범한 이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시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을 보여주실까요? 11절, 12절.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심정이라면 뒷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의 죄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밝힙니다. 이 말은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웠던 이 시대에 요 5절과 7절, 11절과 12절 사이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8절입니다.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한 사람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얼마나 참 귀한 말입니까? 저는 오늘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속에 다 죽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노아 한 사람만큼은 노아는 이 시대 사람들과 다른 그러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노아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40주 40여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심판의 비가 다 내려서 모든 이 땅의 산이 다 덮여버립니다. 산이 다 잠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1장부터 6장까지밖에 안 했는데도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노아 시대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루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죄를 놔두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다루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입든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 버리든지 방법은 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심판은 홍수의 심판은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이 다 죽었던 심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해서 완벽한 보호를 받습니다. 노아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심판보다 은혜가 우리 인생에 먼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 뒤에 은혜가 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의 죽음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이러한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를 입히셨는가? 왜 노아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다 죽어가는데 그러나 노아는, 저는 그 이유가 그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9절만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완전하다고 표현하실 때 이 완전함은 그 사람이 흠이 없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 노아는 지금 이 당시 600세인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를 벌고 이 세상을 살았다 남았다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업적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록은 뭐가 남냐 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느냐만 남긴다는 겁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적으신다면 뭐라고 적으실까? 조금 고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라는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이 임하던 시대에 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가? 저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러나는 로마서 12장 2절이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 노아의 시대는 죄를 좋아했던 시대,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대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슬렸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영어는 do not conform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과 이 세상 사람이 사는 것과 닮아가지 마, 동화되지 마라. 다른 영어 성경에는 do not copy라고 됐어요. 복사하지 말라고. 그럼 그러나라는 건 뭐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유혹 속에 넘어져서 그 죄를 즐기는 사람들 속에 함께 섞이지 말고 다른 길을 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을 향한 죄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잘못된 문화를 거절하는 용기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는 믿음의 각오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은 죄 짓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왕의 2인자였던 하만, 그 사람은 나갈 때 수많은 백성들이 절했습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만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만 나가면 다 절하는데 한 인간이 절을 안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 사람은 에스더와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촌 오빠였습니다.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요, 그러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그러나라는 것은 용기입니다. 믿음의 절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이 사람들을, 이 지도자, 똑똑한 청년들을 바벨론의 지도자로 쓰려고 음식도 먹이고 교육도 시키고 바벨론의 지도자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청년회 때 맛있는 음식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뷔페가 차려있는 식탁에서 밥을 주는데 이들은 그러나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다고 하는데도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가 오면요, 그러나로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좀 더 얘기해봐. 성경의 인물을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을 공부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평생토록 유혹에 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유혹에 반드시 노출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갑자기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옷을 훌떡 벗어버려요. 길거리에서.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갑자기 벗는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혹을 계속 보면, 유혹을 묵상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유혹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러나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지 보자, 더 궁금하게 해서 본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래서를 가지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를 가져야 합니다. 사단이 올 때 사단의 길을 들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유혹은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내 삶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태도는 작은 것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라는 수많은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짓과 죄와 유혹에 대해서 그러나를 가지고 접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노아는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그러나도 있었지만 그래서도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러나를 가지고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로 쓰러진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슬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 10여 년 전에 캔사스시티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다닐 때는 다 자비량으로 다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비행기값 다 드니까 이제 사례비를 받아옵니다. 캔사스시티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 캔사스의 제일 큰 교회입니다. 150명 모이는. 한인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사례비를 받기도 애매하고 안 받기도 애매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고 갔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아야만 하는, 아니면 제 인생에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오는 이런 집회가 10여 년 전에 있었는데 가서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요. 설교하기 전에 앉아 있는데 10여 년 전인데 그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이 프로젝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OHP라는 거 아세요? 필름.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하는 거. 그래서 마치 우리 어린 시절에 궤도 넘기던 찬송 그 생각이 나서 앉아 있는데요.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례비 받지 마라. 제가 주님 2번 비행기 탔습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례비를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례비면 저희가 프로젝터를 하나 산다. 근데 제가 그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사례비를 주시는데 받아서 왔습니다. 제 얘기는 영적으로 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12년 전에 지났던 이야기인데 저는 이 얘기가 죽을 때까지 저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회를 가면 마지막 날 꼭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받아요 말아요? 빨리 얘기해요. 빨리. 그래서 저는 지금도 캔사스시티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길 가면 꼭 돈을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앞에서 캔사스시티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나를 매일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부흥회를 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한 번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꾸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픔이 평생 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러나가 있습니까? 반대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에 대해서 그래서 넘어졌던 과거가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 그러나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는 노아를 통해서 이 단어를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나를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나, 이 단어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작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작은 게 아니라 큰 고민인데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니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것입니다. 이 동성애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LA 갔다가 산호세 갔다가 다녀올 때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갈라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동성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그런 언어를 가졌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동성애라는 이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는 그런 언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전 세계에 문화와 유행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문화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가정의 축복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성이 서로 다른 성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의 옷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 안에 있는 진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게 문화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행한 것은 여러분 그 행위는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이 그 샌들을 신고 걸어다니는 곳에 사람 주인의 손님이 찾아오면 종들이 그 집에 오는 손님한테 제일 먼저 발을 씻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것은 문화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리는 뭐냐? 섬김이 진리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우리 집에 손님이 올 때 아무 여자나 오면 발 씻겨주면 안 됩니다. 다 도망갑니다.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드리고 좋은 자리에 앉게 해드리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다가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 주다가 진리까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한국 신학교 20대 때 젊은 시절에 아주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한국 교회가 성찬식은 막걸리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술은 막걸리다. 얼마나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했는지 모릅니다. 맞아. 이것이 토착화지. 신학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한 신학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사인이 있고 심벌이 있다. 표시가 있고 상징이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고 문화가 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거다. 교통신호등은 심벌이 아니라 사인이다. 국가가 정하는 것이다. 빨간색을 주황색으로 바꿀 수 있다. 노란색을 다른 색깔로 바꿀 수 있다. 이건 약속이다. 사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심벌은 상징이라 바꿀 수가 없다. 왜 성찬식 때 포도주를 쓰느냐?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심벌라이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상징을 잃어버리는 순간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서는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의 전통적인 술이 막걸리라 해도 성찬식만큼은 포도주를 해야 된다. 왜?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하면 촌티난다 그럽니다. 촌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어떤 기독교 신학자들이 똑같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한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이제 기독교는 이 문제로 정부와 충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평등법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국가가 세계 가장 선진국이 가장 강력한 국가가 이걸 주장한다고 해도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이것은 프라이버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로 넘어갈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슬퍼하십니다. 전 우리 교회가 진리를 붙들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자유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화를 붙들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잠잠해 있다고 동성애를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동성애를 이렇게 무섭게 퍼져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나, 이 진리를 지키는 그러나의 용기를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지.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그 다음에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이제 방주를 짓습니다. 11절,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40일을 내내 비가 내린 겁니다. 7장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모든 산들이 잠깁니다.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러분, 호흡으로 숨 쉬는 것은 전부 다 죽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다음으로 어쩌면 있었던 최악의 심판입니다.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2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것입니다. 다 멸망당하는데 오직 노아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단어가 노아 인생에 참 중요했다면 또 하나는 only, 오직 노아만. many가 아니라 only입니다. 오직 노아만 남았다. 저는 오늘 이 오직이란 단어를 두 번째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왜 짓느냐고. 이제 큰 비가 올 거야. 그래서 짓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을까요? 비웃었을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부터 기독교는 비웃음을 당합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당시에 사람들의 연령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노아의 족보가 5장에 나오는데 100세가 넘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수십 명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숫자를 계산하면 아담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오니까 인구가 얼마가 됐냐? 20억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숫자로 늘어난 거죠. 20억까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노아만 살아남았다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세상을 심판할 때 다수결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대의 유행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만 남아도 믿음의 사람만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만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타협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추측이나 상상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습니다. 구원은 말씀대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오직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오직이라는 단어에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이라는 단어, only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단어를 가진 사람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믿고 노아는 방주를 다 짓습니다. 방주를 질 때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그럼 또 하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비가 다 내리면, 비가 온다는 것을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노아의 고민은 여기 있었습니다. 온리 노아, 믿음을 가지고 있던 오직 노아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왜 방주를 하나만 지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를 하나만 지으라고 하실 때 노아의 고민은 내 친구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노아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열심히 전도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만 살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 이 오직이라는 단어에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한 방주만 지으란 하나님 말씀 앞에 방주를 짓지만 다 죽어버리는 사람들을 향한 고통이 있는 겁니다. 내 친구를 다 잃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을 아는 사람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기뻐서 짓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으면 안 되는데 열심히 지으면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들에게 열심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심판으로 끝내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노아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성경의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니느웨로 갑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거라고 선언해서 요나는 가기 싫은 길을 풍랑 만나서 순종하기로 할 수 없이 갑니다. 가서 진짜 과감하게 전합니다. 원수의 도성에 가서, 수도에 가서 40일이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팔짱 끼고 이제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능력의 선지자. 그때 문제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뜻을 치사하게 돌이키시는 겁니다.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서. 그때 하나님이 너는 말은 전하러 왔는데 왜 내 마음을 모르느냐.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막 따질 때 오히려 하나님 묻습니다. 요나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네가 교인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교회냐, 네가 복음을 아는 자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 향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명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을 내버려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오직 믿음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꿈이 오직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겁니다. 오직 나만 구원받았다. 다 죽고 나만 구원받았다. 이것은 기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만 구원받는 치사하고 비겁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오직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노아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다 덮었는데 자기만 살았습니다. 어떻게 나만 산 것이, 정말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이 한 사람으로서 기쁨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이죠. 그러나 기쁨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친구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홍수로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다 덮었던 것 같이 온 세계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민족과 열방 안에 가득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꿈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오직 믿음을 가진 자의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flood라고 하는 거, 홍수는 모두를 죽입니다. 그러나 the blood of Christ, 예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오직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오직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안에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꿈. 그래서 이 꿈을 온 열방에 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다 가득 차기를 바라는 꿈을 가졌던 사람이 노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 향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만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only faith, only grace, 이 only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무지개는요, 홍수, 이것은 심판이었다. 무지개는 구원입니다.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저는 알버타주에 갔다가 쌍무지개가 떴는데, 그냥 작은 게 아니라 큰 쌍무지개를 떴는데 진짜 아름답더군요. 너무 아름답다고 그랬더니 알버타 사람들이 우리는 5개 무지개가 뜬 것도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수준이 다르다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지개 얘기도 요즘 마음대로 못해요. 무지개도 그분들이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참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했겠지만 동성애자들이 이 무지개를 자주 쓰는 이유는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는 거 아닐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동성애는 진리의 영역인데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 빨가벗고 드러누운 얘기로 끝이 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칭찬하셨던 노아를 이렇게 다 빨가벗게 줄 수가 있는 거야? 주님에게 논리가 있으신 건가 막. 그분은 논리를 정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며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노아의 스토리는 안타깝게도 그 구원받고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집에서 뻘거벗고 누운 이야기로 노아의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초로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 노아입니다. 저는 와인에서 잘 모르지만 노아라는 이름의 와인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만드십시오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이 결론에 도착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 완전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노아의 수치로 인생을 끝이 내실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 함이라는 아들은 들어가서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가서요. 아버지가 벗었어. 그리고 떠들기 시작하는데 누구한테 떠들었어요? 말할 사람이 별로 없었죠. 셈과 야벳 형제들한테 떠든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벌거벗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덮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있을 때는 질서를 위해서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관계는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나와 잘못된 관계 있는 사람이 잘못을 행할 때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덮어줄 때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 하나님은 발가벗은 노아를 얘기하실까? 저는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끝까지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은요, 사람은 언제나 죽는 날까지 위험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옷으로 덮어주시는, 노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보면서 너희가 평생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람에게는 끝까지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생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은혜가 없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저는 86년도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내년이면 30년입니다. 제가 얼마나 아내한테 잘하라, 남편한테 잘하라, 가정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내랑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는 아무리 잘해줘도 28년을 잘해줘도 한 가지를 잘못해주면 그것을 평생 기억하는 게 여자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데는 IQ가 필요 없다. 내 아내가 전신마취를 여러 번 했어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저는 남자로서 깨닫습니다. 남자에게는 평생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남자뿐이겠습니까? 그렇게 참하던 여자들이 50대를 접어들면서 과격한 아내로 변화될 때 그 남편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 보면 당신 부럽겠다고 저런 사람하고 살아서 너가 살아봐라고 말하고 싶은 그 욕구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여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끝까지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러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오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쓰러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 죽습니다. 왜 노아의 이야기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시작해서 벌거벗은 이야기로 끝이 날까요? 벌거벗은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덮어주십니다. 은혜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을 다 죽이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향한 방향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도 죄악과 유혹에 함부로 휩쓸리지 않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그러나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직 노아만 구원을 입었더라. 하나님, 그 오직 노아만 구원을 입었더라는 그 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노아가 혼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직에는 꿈이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만 구원받는 하나님 째째한 기쁨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날을 꿈꾸는 오직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은 죽는 날까지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놓치면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평생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판단과 분별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거절하는, 죄악을 거절하는 믿음의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나, 그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평생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